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을 가사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린 귀한 찬양,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해, 우리 계속되는 강해인데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다 같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2주 동안의 제 사역 관계로 건너뛰고 오늘 3주 만에, 석주 만에 우리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토요 강단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히브리서가 모두 10석장입니다. 13장인데 그 중에 중앙에 해당되는 것이 7장이죠.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10절인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점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토요일에 계속 나오시고 또 히브리서를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점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병을 이끌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조카를 데려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찾아서 오면서 바로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을 그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또 11조를 드렸다, 이런 점에서 그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 근데 레위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레위 제사장들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레위 제사장. 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외는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출신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는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 이런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에서 벌써 판정승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축복기도를 받았으니까 벌써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 그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그 28절, 11절부터 28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 멜기세덱 하면은 구약에 딱 두 군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 부분,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그 중심 구절인데요. 히브리서의 중심 구절인데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설명한 것이 11절부터 19절이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뭐였었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한번 따라하십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반차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아론의 반차에 문제점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차의 제사장을 만드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위 제사장들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죄 속죄,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주까지 시편 110편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것은 아론의 반차랑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의 구약의 제사법과 제사장 이것으로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사장도 바뀌었고 제사법도 바뀌게 됐다.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 레위 제사장을 그것을 철폐하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지난번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hope,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더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더 좋은 소망. 예,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 7장 19절. 바로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의 어떤 제사로서는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편 제가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은 세 가지로 그 시편 110편 4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끝났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새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 오늘은 뭐냐? 맹세하시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앞부분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지난번까지 다 한 거고요. 오늘 할 것은 바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얘기에 천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이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한 부분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요거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은 앞부분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1절부터 10절, 11절서부터 28절에는 시편 110편 4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부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두 번째, 오늘은 맹세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지 않고 제사장으로 임명됐지만, 예수님은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맹세라는 게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맹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맹세가 두 번 나오는데, 6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에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레위 제사장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의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20절, 21절, 22절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맹세하시면서 세우신 것, 그 맹세가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서 맹세하시면서 세우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에 숨겨진 의미, 함의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미 제가 쭉 서론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맹세하시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6장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맹세하시면서 복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큰 분을 놓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자손을 주고 자손을 줄 것이다. 두 번씩 이야기를 했던 것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맹세하면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히브리서 6장에서 너무 오래됐나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여기 이제 7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정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거야말로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구약을 잘근잘근 씹어서 마치 칡뿌리를 씹듯이 칡뿌리를 씹으면 처음엔 쓰다가 단맛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칡뿌리를 씹은 지가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보면 뭐 번데기 장사 아저씨, 떡볶이, 뭐 빙수, 뭐 별 그 부정식품들이 쭉 있는 불량식품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칡뿌리는 뭐 그렇게 뭐 불량식품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어렸을 때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잘근 씹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나게 그 정말 말씀드린 대로 7장 11절부터 28절 전체가 그 딱 한 구절 10편 110편 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그 묵상하고 마치 2000년 전의 큐티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정교하게 구약을 분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래서 맹세, 히브리서에서 맹세신학 한번 따라하십니다. 맹세신학.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장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거기에다가 두고 우리가 든든히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7절에 바로 제가 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맹세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맹세 신학을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신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은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맹세란 최후 확정이다. 꽝 다 같이 최후 확정.
최후 확정. 예, 맹세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토를 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널 맹세하며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맹세하며 말씀하셨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조선벽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7장 21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와 관계없이 제사장이 세습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예가 되면 세습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대제사장이면 계속해서 그것을 세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맹세하심을 따라서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절입니다. 2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아까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따라하실 때 좀 입에 딱딱 달라붙지 않죠. 입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근데 바로 여기 나와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7장 19절. 이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언약이 생겼는데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7장에 처음 나왔는데 8장 9장 계속해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세케라고 하는데 디아세케라는 말은 원래 보통 때 그 상업 용어였어요. 상업 용어로 해가지고 어떤 일상 어떤 뭡니까 민법 이런 데서 유언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약속 이런 것이 바로 어떤 디아세케라는 그런 단어였는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디아세케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디아세케가 이게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요, 구약 신학은 어떤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언약, 여러분 다 같이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게 뭡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뭐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 다 같이 무지개 언약.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그런 언약이 되겠고요. 또 아브라함하고 언약, 다 같이 아브라함 언약.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다 같이 다윗 언약.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또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내산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산에 있다가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게 됐죠. 율법을 받게 됐죠. 그때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시내산 언약.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언약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더 좋은 소망.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 소망이야말로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 더 좋은 언약이야말로 바로 구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수많은 언약들보다도 더 좋은 the better covenant, 더 좋은 covenant, 언약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좋은 언약,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 같이 새 언약. 바로 이제 다음 8장 9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언약을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 신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세 가지 언약 중에서 가장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세 번째 조항인데, 그 세 번째 조항이 뭐냐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리라,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세 번째 조항인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8장 9장에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의 그 세 번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도장을 꽝 찍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다 같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그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론에서 좀 다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그다음에 이전에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편 110편 4절, 야훼는 맹세하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신 요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시간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구약 제도가 문제가 있었고 완벽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릴 새로운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 더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으면 다시는 뒤집지 않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로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첫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는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됐는데,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받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구약의 어떤 짐승 제사로, 동물 제사로 받을 수 없었던 온전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들은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숫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많느냐?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사는 그런 어떤 대제사장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전후의 시체를 넘고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은 몇 명이냐?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시질 않으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많으면 보통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많은 게 좋잖아요. 아파트도 보통 빌라왕 그런 사람들은 몇백 채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다익선, 더 모 더 베러,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많은 거는 열등한 거예요. 왜 많냐?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수만 번, 수십만 번 드려요. 그래도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딱 드리니까 모든 죄가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참 그런 어떤 보통 어떤 생각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대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자손들의 죄까지도 깨끗이 다 씻음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고난받게 하신 것이 정말 이 맹세하시면서 그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섭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 구원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저소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짐이 다 물러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이 시간에 믿고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온몸의 구석구석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정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옵나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 몸을 샅샅이 살펴주셔서 모든 고통의 그 뿌리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다 뽑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수마귀 병마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다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절망감이 사라질지어다, 열등의식 패배감이 사라질지어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아버지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채무의 문제, 채권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눈물의 기도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문제의 밤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의 새아침이 동토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문제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응답의 새아침이 밝아오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아버지 안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아버지 이 추운 날에 아버지 어린 자녀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자리 성전에 온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아버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인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 11월 마지막 토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